바울은 1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권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것은 한 개인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하겠지만 더불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주시는 명령일 것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여 바르게 세워나가라. 말씀 위에 굳고 세워나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요 교회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도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성령을, 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겸손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겸손입니다. 모두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공동체가 화합되고 공동체가 풍성해진다. 그런 말씀이지요. 이어서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래서 이 한 마음을 갖고 공동체가 화합되고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하나의 마음이 무엇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2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보다라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라라고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 말씀도 공동체적 삶의 관점에서 권면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여기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구원을 이루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에요. 바울 서신에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내가 죽었던 영이었구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았구나라고 하는 첫 번째 깨달음을 일컬어서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 그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받았다, 중생을 경험한 영혼이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즉 이 거듭나고 살아난 영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성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성화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이 성화의 개념에서 해석하면 좀 더 바람직하고 좀 더 피부에 와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셨습니다라고 할 때 이것은 구원을 행했다, 수행했다, 성취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성화라고 했으니까 성화의 사역을 이루십시오. 성화의 사역을 수행하십시오. 성화의 사역을 성취하십시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뭐예요? 내가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의 단계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얻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는 것, 그게 성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동체의 이 성화를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공동체가 지금 성화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다, 아니면 잘 못 감당하는 공동체다? 잘 못 감당하는 거예요. 잘 못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기적인 공동체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은 다 하나같이 내가 잘 되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요. 응? 내가 잘 되고 좀 더 넓히면 가족이 잘 되고 뭐 이런 정도지,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 내 관점이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지요. 즉 빌립보 교회가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 행하는 것을 통하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니까 온전한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성화도, 즉 공동체의 성화로도 이어져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중심이 뭐다? 한 마음이 되는 거다.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이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다?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면 한 마음이 될 수도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면 화합될 수도 없고 결국 이기적인 욕망으로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서 분열되고 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랬을 때에 빌립보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은 다른 말로 자발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 언젠가 한번 설교도 했지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태어날 때는 아주 낮은 데서 태어났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추구하는 게 뭐예요? 높은 걸 추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높은 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목사가 되고서도 높은 걸 추구해요. 어? 이게 여러분이 하시면 안 되는데, 전도사가 되면 목사가 되는 게 높은 것이 되는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부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는 게 높은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마치 성도가 안수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장로 되고 이걸 높은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 세상적인 잘못된 것이 몸에 배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1장 시작하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해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형제인,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아들 같고 제자 같은 그 디모데에게 내 제자요, 또 내 부교육자요, 이런 말을 써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예수님이 쓰셨으니까 쓰는 거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저한테 배웠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제자란 말 쓰던가요?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 가르쳤다고 해서 걔들의 내 제자들 이런 말 난 써본 적이 없어요. 난 그런 용어를 잘 쓰는, 우리 후배도 그런 용어 잘 쓰던데 툭하면 제자가 찾아왔어야 했는데 난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청년부 목사하고 대학부 목사하고 중고등부 목사했다고 해서 내 제자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동역자예요. 함께 예수의 길을 가야 할 동역자가 되는 거지. 내 제자요, 이런 말 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땐 그거는, 이게 왜 이런 개념이 있느냐, 이런 개념이 있느냐. 이게 전부 세상적인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에요. 인간은 왜 대학을 가고 그 중에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왜 직장 가고 왜 좋은 직장 가려고 그래요? 그게 높은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보다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대학교보다 더, 전부 이게 뭐냐면 높아지려고 하는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났을 때 지극히 낮은 곳에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인 욕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눈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아이 눈높이 맞추기 위해서 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초등학교 아이처럼 자라는 거예요. 대학교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대학생의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높은 곳에서 낮아지는 곳으로 한없이 낮아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눈높이에 맞춰서 소통하시고, 계속해서 죽으실 때까지 낮은 데까지만 계시다가 딱 한 번 높은 데 올라가셨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본 건 이 땅에서 십자가예요. 앉은 것도 아니고 매달리셨지만.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뭐라 그래요? 낮아짐에 가장 낮아진 곳에 대표적인 곳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지향점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지향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낮아짐에 있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한 마음 될 수가 없어요. 화합할 수가 없어요.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응? 끊임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고. 예.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고.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만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어제 말씀에도 보면 6절에 뭐예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하나님의 본체는 뭐예요? 인간이 잴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높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게 뭐예요? 낮아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 아이에게 눈도 맞춰주시고, 또 시골 아낙네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그 분하고도 눈을 맞춰주시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눈을 맞춰주시고, 하나님은 누구하고도 소통이 될 수 있거든 낮아지고. 그게 성육신이에요. 응?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묵상하실 때 종의 형체가 뭐다? 하나님의 본체가 뭐다? 이게 높아짐과 낮아짐이에요. 그래서 이 겸손, 낮아짐이 체험되어지고 이 낮아짐이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짐이 없으면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런 의미에서 한 마음이 된다. 있을 수 없어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냐? 기준도 없고 샘플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다가는 무시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서로 다투면은 이렇게 용서를 안 해요. 또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세상은 뭐래? 봐, 네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그런 거, 이렇게 해서 그걸 증거로 삼는 세상이 오늘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사라지지 않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용서인데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도 사랑을 먼저 얘기해야 되냐, 용서를 먼저 해야 되겠냐, 이건 물론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뭐 어느 쪽이 먼저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예요, 용서. 기독교는 다른 말로 용서예요.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 이제 용서라는 단어 쓰겠어요? 그런 종교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근데 기독교에서만 맞죠, 이제 용서라는 단어를 쓰질 않아요. 두리뭉실 사랑이라고 그러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본적으로 용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현장 속에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저들이 저지르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이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용서를 할 수 있고 용서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곧 사랑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가 뭐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고는 용서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두가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가 되고 화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중생, 성화, 영화 세 종류가 있다면 범위를 볼 때에 개인 구원이 있고 공동체적 구원이 있어요. 이것 또한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무엇이 먼저다, 무엇이 나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곤란해요. 또 무엇이 더 크고 작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차적으로 빌립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성화에 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한다면 교회도 역시
성화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적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에 공동체에 주시는 그 명령은 오늘 말씀까지 쭉 이어오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 뭐냐? 교회도 성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불신이 있고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뭘 못 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 그런 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하고 관계없어요. 이단이 아니고 우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걸 빼고 나중에 냉정하게 그것을 본다면 각자 자기 주장하는 고집이에요. 고집 때문에 분열되고 싸우는 거지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무슨 우리가 신천지나 이단하고 싸울 때 무슨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도 조심스러워야 돼요. 언젠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원수를 대적하고 싸울 때에 무기를 들고 대적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거 그거 십자군 전쟁 아니었어요? 결국 남은 게 뭐예요?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믿지 않는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냐? 원수와 대적으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전도 대상자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의 행위나 그의 보여지는 것은 괘씸하고 용서가 안 되고 정말이지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도저히 얼굴도 꼴도 보기 싫고 상종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영혼을 불쌍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용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잘 분별해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누가 예수 안 믿고 절에 다니고 뭐 또 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야. 영적으로 전쟁해야 돼.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둬야지 저걸 짓눌러 죽여야 돼. 내쫓아야 돼. 원수야.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그러면 집안에 분란만 일어나고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 다 망했다.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제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에 정말 이상한 일이 났네. 쟤 원래 저렇게 게으르고 집 밖에 모르더라 아니야? 근데 저렇게 열심히 있고 저렇게 부지런하고 야 저렇게 자발적으로 일하고 참 예수 믿고 볼 일이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런 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네? 여러분이 오늘 이 한마음이 되라, 겸손해라, 낮아져라. 이게 실질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일이지 이론적으로 뭐 십자가의 죽음이 가장 겸손의 극치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십자가를 지어본 적이 언제였던가. 이걸 묵상하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14절에 뭐라 그래요?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분쟁. 이 불평은 개인적인 불평이에요. 분쟁은 조금 그룹이 있는 걸 말하는 건 아니겠어요? 단체나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이든 단체든 불평이나 원망이나 시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뭐냐면 많이 본 적도 없지만 이런 얘기하면 쫓겨날지도 모르는데 단 당회가 싸우는 거 보고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싸우는 거 보고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라 그랬어요. 원망이나 시비거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는 목사나 하나님을 하는 장로나 교인이나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러는 과정 속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투고 내 편이요 네 편이요 줄 세우고 싸우고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국회는 그럴 수 있어요. 국회야 당연히 내 이권에 걸린 문제고 내 힘이 걸린 문제니까 당연히 싸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싸우는 거 사람들이 볼 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세상 싸움도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운다. 심지어 저 교회 안에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싸운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돼. 그리고 사업이 잘 될까?
장사가 잘 될까? 하긴 잘 된다고 한들 우리가 명확하게 잘 아셔야 돼요. 응? 바울이 한 마음, 얼마나 쉬운 단어예요. 그러나 결코 우리 일상이 쉽지 않아요. 첫째, 개인적으로 내 마음이 한 마음일 때가 많아요. 나누어질 때가 많아요. 그걸 분석하고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웃과 한 마음이 될 때가 많아요. 나누어질 때가 많아요. 우리 음식 하나 결정하는 것도 메뉴 뭐 먹을까 하는 것도 가족 간에 다툼이 있을 적도 있었잖아요. 무엇 하나 선택하고 결정할 때도 다투고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낮아지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이 누가 겸손해진다 이런 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종국에 이루시고 결정하시고 하는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겸손함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게을러서 떠넘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내 모든 주장과 고집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겸손할 수 있고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두렵고 떨린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려요. 자꾸 나누어져요. 내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16절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주장하지 않고 고집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순종했는데 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저에게 선한 길을 보여주시었기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했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동역했던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자랑할 거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응? 하나님 앞에, 우리 가끔 부모님 앞에 자랑할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버지 앞에 내가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랑거리를 만드는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복음 전도하는 거였겠죠. 선교하는 거였겠죠.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너무 기뻐하면서 좋아하면서 이 A가 또 누구 B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기뻐했겠어요. 즉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은 세상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으로 샀다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중생과 또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사람을 살아갈 때에 가장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기쁨이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내 피를 뿌린다 할지라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는 길 가운데에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그렇게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환한 미소를 보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쁨으로 다가오고 그렇게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바울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거룩함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사와 찬송과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통하여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의 태도와 내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에 있든지 간에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상황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기쁨이 없다고, 나는 날마다 기뻐한다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늘 기뻐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지쳐있는 자리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해 나아갈 때에 저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치유와 나음과 회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안고 주님, 이 생명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이요 방향으로 삼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것을 통하여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가족이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씀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삼터 위에, 저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웃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